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금요 성령 예배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기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모든 영광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내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인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손수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너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의 깊은 곳, 그 지성산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히 풍성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진리들이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밤, 성령 충만한 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메시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이 메시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입술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전, 아니 어떤 사람들에겐 대부분 그것이 불만거리이고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였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고백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누가 한번 우리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충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뭘까요? 뭘까? 어떤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은혜. 은혜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물론 그게 이제 선물이죠,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원래 은혜의 뜻은 뭘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 그러면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을 그 놀랍게도 베풀어 주신 그 신세나 혜택.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은총 또는 은덕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또는 한국에서는 은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좀 규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품기만 하셔도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사실 이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실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내 감동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를 감격해 하시는 분이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건 내가 구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어주시는 것, 그것인데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충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충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은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더 넘쳐나도록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충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충분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이 선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여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니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부분에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풍족해져서 모든 것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느라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과 가족들이 며칠씩 굶고 있다면, 또 불가항력적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굶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다 여기에도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굶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 다 주님의 신실하심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신앙이 돈독하고 아무리
예, 주님 앞에 서 있기로 그 모든 것을 예,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나 예, 사역자야 할지라도 그 생활에 공궁함에 처해 있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내고 드러내는데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 한동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주식에다가 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많아요. 요즘 그 표현들이 참 이 줄임말을 자꾸 쓰니까 영끌이라고 그래서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 자기의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빚까지 다 동원해서 이 주식을 하고 가상화폐를 하는데 이게 요즘 그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하는 다단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큰 거. 예, 뭐 200%, 300%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예, 처음에 자기네들이 얼마나치 코인을 사면 회사에서 그 코인을 1+1으로 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사면 100만 원어치를 주고 또 100만 원어치를 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수익이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00만 원만 들여가지고 나중에 예, 100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더블이 되니까 40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400%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단계에 이 금융 다단계, 가상화폐 금융 다단계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요. 맞아.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고, 아, 도대체 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나마도 그걸 살 돈이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게 참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니까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그분 돈으로 사면 그 코인 100만 원어치는 다 당연히 그 집사님께 드리고 자기도 1+1이니까 100만 원어치가 그냥 거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으로 해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예, 장학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온 교인들을 끌어다가 예, 그렇게 코인을 하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단계 사기였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전부 연루돼 있는 예, 지금 이 총체적 다단계 사기가 지금 수천억 단위로 예, 벌써 몇 개가 이미 상반기에만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부족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결국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악한 욕심으로 그것들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래서 예, 감사할 수 없고 도리어 그가 불평한다면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예, 불만하고 그래서 따지고 탄식하는 것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고 도리어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것까지 내어서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사고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붙들고 가고자 하는 삶의 진짜 가치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 여태까지 그 살아오면서 하나님 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무수한 상황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편에 서서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그 모든 위기들을 건너면서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지내왔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만큼,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늘 무너지고 늘 낙심하고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나는 충분히 아직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있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 체험했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열매 맺어서 주님의 의로운 삶으로 예배하게 하실 거라는 온전한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행하심의 이루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 집사님도 은혜의 고백이 있잖아요. 요즘 이 더위에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지금 에어컨 새로 살려고 주문하려고 인터넷에 주문하려고 하면요, 최소 일주일, 평균 2주 걸린대요. 설치하는데. 그리고 AS를 신청하면 아무리 빨리 와도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2주, 여름 2주 지나고 나면 뭐 오히려 막 여름 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네, 그리고 우리 수현 집사님이 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며칠 고생하신 걸 제가 안 그래도 알고, 어저께는 하나님이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경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만저만 하다고 그래서 제가 수현 집사님하고 연락하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어쨌든 진짜 이 다음 주나 되어야 2주 뒤에 AS 해준다는 걸 우리 수현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여 다음 주로 땡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부탁하니까 판정하시는 분이 와서 내부적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고 그랬다가 결국 극적으로 오늘 저녁에 와서 일단 응급처치를 해준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사실 또 그 저희 집 근처에 와 계신 우리 장모님, 그 댁도 이사 오시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에어컨하고 실외기를 다 뜯어갔어요. 근데 이제 목천 우리 저 댁에서 올라오실 때는 그 또 전에 이 새로 집을 인수하신 분한테 쓰시라고 에어컨을 다 달려있던 걸 그대로 그냥 주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더위를 안 타신다고, 괜찮다고, 선풍기 안 하면 괜찮으시다고 그러시더니 어저께
예, 거의 더위 먹은 얼굴로 저희 집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요즘 이 더위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데 제가 너무나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에어컨은 오늘 필요해서 주문하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서 예,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괜찮으시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뭐 보통 열을 워킹데이로 열흘이면 2주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예,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하이마트에 가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하이마트가 이 자기네들은 공급가를 낮추려고 예, 상품 그 공급 시기에 대량으로 물량을 먼저 선구매를 한대요. 그래서 재고가 있으면 즉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가서 주문했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달아준대요. 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야, 얼마나 진짜 그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지 진짜 야, 가기 전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연세 많으신데 이 더위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우리의 그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늘 우리를 예, 덮치고 우리를 대면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더 깊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 이 정도 살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네. 참 제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좋아도 해야 되고 속상도 해야 되고 참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참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제가 신의 아들로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제 제 두 자녀들을 다 군대로 보내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군 복무 안 했다고 제 자녀들 모두를 다 군대로 보내시려고 하시는지 아들은 지가 지 손으로 지원해서 백골부대에 가서 지금 이 뜨거운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복무하고 있는데 아니 또 이 느닷없이 이 지적재산학과를 졸업한 우리 딸내미가 왜 갑자기 군 장교가 되겠다고 저러는지 삼사한학교에 가겠다고 시험을 봤는데 1차에 슬그머니 합격을 하더니 오늘 2차 발표가 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되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안 되면 더 감사합니다. 이 아빠 된 마음에 저는 이 딸내미를 떼어놓고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되면 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안 되면 더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죠. 야,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딸내미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니까 밥을 안 먹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야. 아, 제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 눈치를 못 채고 금식 기도를 같이 못하는 바람에 오늘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주변의 식구들, 친지들 뭐 다들 야 이거 축하한다고 야 그래서 이제 3차만 남았는데 잘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왜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딸내미를 완전히 내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아는데 제 마음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뭔가 약간 심통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이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서 주신 딸이었는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결혼해서 하자마자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있다가 그렇게 유학길에 올라서 그리고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서 얻게 된 딸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임신 클리닉에 다니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계속 치료와 그렇게 클리닉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했던 딸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했던 기도가 딱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딸 이름을 그 그리스도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딱 기억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감동 주시기를 그 자녀를 주면 네가 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제 마음에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니까 순간 내 입술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겪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의 그 지금 내 생각에 내 바람에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풀어가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로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은혜로 주를 고백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내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엔 집사님 에어컨 틀어놨어요?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밖에 온도만 몇 도 올라가도 우리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하잖아요. 또 온도가 내려가면 또 감당할 수 없잖아요. 비가 안 와도 우리는 살 수가 없고요. 비가 너무 와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예? 그렇게 그냥 온통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예, 정신없이 살면서 하루라도 좀 집에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했던 적들 있잖아요. 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좀 푹 잘 거라고. 요즘 우리가 하기에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내 집에서 그냥 낮잠 자는 건데 또 요즘은 사람들이 그것만 한다고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서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정말 얼마 전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내 삶에서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예, 강제적이지만 휴식을 누리고 있는데 도리어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는 예,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만나고 계시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같은 은혜들을 매일 매순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공급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깊이 예, 역사하여 주시니 내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 증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진짜 이유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예,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예, 그렇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 우리의 삶에 막 예, 놀라운 은사적 체험과 막 천국 문이 열리고 예, 지옥을 체험하고 이와 같은 예, 강력한 영적인 어떤 현상과 상황들을 매일 매 순간 겪으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작은 부분, 그 세미하게 응답하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아내랑 예, 신혼이었죠. 예, 대학원 기숙사에 갔는데 가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예, 도착한 거였고 그래서 대학원 기숙사가 이제 새로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그 가구들을 리인스톨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일찍 도착하다 보니까 이 가구들이 제때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 가지고 그냥 빈 방에 예,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좋은 데 가면 쓰려고 했던 침낭을 깔고 두 신혼부부가 대학원 기숙사에 카페트 바닥 위에 침낭을 깔고 네,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예, 밥은 어디에다 했을까요? 밥은 코페르다 했습니다. 그쵸? 코페르. 예, 뭐 원하지 않았지만 예, 강제 캠프였죠. 캠핑이었죠. 완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갔다 나오면 침대가 들어와 있어요. 또 다음날 와서 보면 소파하고 그 테이블이 들어와 있어요. 또 다음번 수업에 갔다 오고 나면 책상이 들어와 있고 의자가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예, 하루하루 수업을 갔다가 오면 이제 도착하는 대로 계속 가구들이 들어와서 채워졌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만약에 다 갖춰져 있는 그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것이라면 느낄 수 없었던 정말 하나하나를
새롭게 다 주님의 간섭 아래 채우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어저께 저녁까지 침낭에서 잤지만 침대에서 자게 되니까 그렇게 허리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매일 새롭게 들어와지고 공급되어지는 그 가구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배낭을 둘이서 짊어지고 이 버스를 타고 이 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오고, 필요한 것들을 양손에 가득 장을 봐가지고 들고 오면서,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학에 나와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는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오며 가며 중간에 항상 보이게 되는 그 자동차 딜러샵을 지날 때마다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그 신차와 중고차들을 보면서, 세상에 차는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탈 수 있는 차는 한 대도 없냐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탈 만한 차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는 지금 타고 있는 차처럼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 정도의 차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한참 지나서 그렇게 중고차 한 대를 사게 되었을 때, 뭐 벤츠도 BMW도 아닌데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싸게 산 차여서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고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새 차값이 들어간 상황을 나중에 겪어서 할 수 없이 차를 바꿨어야 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됐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의 이유와 조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행복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이 지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제일 그립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배낭을 메고 온 동네의 모든 집을 다 거쳐 지나가는 마을 버스를 타고 장을 봐가지고 적지 않은 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었던 그 길들, 그 시간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었는지를 요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처럼 아내의 발이 불편해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도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게 걸으면 연골이나 고관절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할 수 없는 거여서 더 이렇게 막 추억하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렇게 귀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이 자리에서 오늘 새롭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풍성해지고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예배들이 풍성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위기를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들조차도,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그것이 도리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 있는 삶의 문제들, 역경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 그 모든 것에 은혜로 더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 얼마나 풍성한지요. 예, 우리 최 권사님, 예, 매일 올해 지내오신 그 인생에,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많으신지요. 예, 우리 심 권사님, 예, 얼마나 은혜와 그 감사의 시간들이 넘쳐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예,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대면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난 기대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여러분, 예, 우리 이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는 아내,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사랑하는 남편,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예, 서먹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예,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매, 이 자매가 서로 이 같아서도 싸우고 달라서도 싸우고, 예, 형제, 예, 서로 닮아서 싸우고 안 닮아서 싸운대. 그렇게 해서 제일 가깝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연합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 예, 또 그 남매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 주님의 한 은혜를 누리고 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고 고백하는, 예, 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예,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지금 이곳에 서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더 저지의 그 성도들, 예,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시는, 예,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마다, 예, 그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예, 공급하여 주시사 그들의 그 모든 삶들이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끊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 그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좀 서로에게 고백해 보세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저 신권사님 주무시러 가시기 전에 예,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예,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이루게 해주는 걸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 네, 가족을 이루게 하신 예.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자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짧게 얘기하셔서 예,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사실 예, 제가 아는 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처음 시작도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두 분이 결혼하셔서 신혼집이 그 어떤 집을 얻으셨냐면 집을 새로 짓는 집인데 가지고 있는 돈도 충분치 못하고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얻은 집이 뭐냐면 집에 지붕과 문이 안 달린 집. 비 오면은 진짜 문때까지 아직 공사를 다 못 맞춰가지고 아, 지붕과 문이 안 달린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 우리 권사님이 어렸을 저 아주 꼬맹이 때 아니 저 갖기 전이신가? 네 하여튼 그렇게 그 혼자 계시면서 예, 장로님 집에 이제 일 마치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 그 돈 아낀다고 예, 그래가지고 매일 라면을 드셔가지고 예, 지금도 라면은 잘 안 좋아하신다고 할 정도로 네, 라면을 질리고 이 그랬던 삶으로 시작해서 예, 지금 이렇게 예,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저는 저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근데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때요? 우리 서 목사님 혹시 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지만 특별히 하나 고백하실 하나님의 은혜 있으신가요? 예, 아이들이 건강하게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존의 있는 거.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 댁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그 아이들이 제가 진짜 요즘에 도저히 만나보지 못했던 것만큼 아이들이 착하고 이뻐요. 예, 그래서 전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예, 너무 예, 진짜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 갖고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우리 저 구전도사님 계세요? 계신가? 계실 것 같아. 있는데 저희 컴퓨터가 멀리 있어서요. 아, 잘 들려요. 소리는 잘 들려요. 네. 네. 내 얼굴은 안 보여줘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 하나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는 거 저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더 처치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어려운 시간을 지내와서 주님이 아, 할렐루야. 돌려보내 주신 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저 구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 과정에 대해서 딱 이게 깊이 세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 귀한 남편을 주신 거예요.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는 제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알아요? 택도 없다 그러죠. 택도. 근데 진짜 우리 순 집사님이 와, 진짜 얼마나 참 귀한지. 그래서 진짜 그 귀한 남편과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게 참 감사이고 또 은혜시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이 귀한 남편 집사님의 또 이 식구들 함께해서 노처치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진 자매님, 네, 우리 예진 자매님은 어떤 은혜가 기억나요? 건강한 거랑 음,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해서 그게 참 요즘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은 거. 네, 또. 그리고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것이 최고의 은혜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건, 예,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더불어서, 예, 진짜 요즘 시대에 식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성신 집사님. 저는 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싸우는데 그래도 제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아직 공사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면서 또 다시 빨리 또 그러면서 또 화해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은혜인 것 같고 엄마도 이게 가까이 근처에 사니까 많이 부딪혀도 또 이거를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은혜다. 아직은 저는 진행 중인데 그래도 은혜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게 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 때가 사실은 제일 은혜의 시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와 추억을 병행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 잘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연 집사님, 네, 은혜, 오늘 에어컨 문제 빼고. 이 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순간 자체가 네. 네. 진짜 얼마나 고생한 거예요? 덥기 시작한 건 6월 달이라 더웠는데 그때는 저녁에는 잘만 했는데 7월 1일부터 더워지면서 좀 잠자기도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네. 고집으로 에어컨 없이 살겠다고 했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청소부터 시작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이제 AS 신청을 한 거죠. 아유, 제 생각엔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제 몸이 닳는 살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끈적거려서. 근데 지금 뽀송거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야, 할렐루야. 네. 우리 딸내미 자기 시킬까봐 나가버렸어요. 아주.
아유. 네, 이럴 때 좀 감사함도 좀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뱉다는. 예. 네, 우리 저 민정 집사님. 네, 아유, 시켜줘야지. 안 되면 졸려서 안 되겠다. 야, 피곤하죠? 은혜요, 은혜. 네, 요즘에 제 입에서 조금씩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나 여기다가 짱 박아 두실 거냐고 또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저께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가 애들 다 떨어진 다음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40명을 채워놓고 나가래요. 막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 근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을 지킬 수 있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혹의 손길이 뻗어오는데 갑자기 목동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놀고 있으면 청담에 자리가 났으니 가가지고 땜빵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일날 안 한다는 거를 알고서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말에는 절대 수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야 제가 주말에 그러니까 주일날을 타협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도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들도 줄어들고 지금 계속 뭐 월급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돈은 많이 벌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매여 있게 될 거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언제 때 얘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돌아보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도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비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더워요. 비 좀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막 그 덕에 우산까지 가지고 갔어요. 저희도 시원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산도 들고 가서 일부러 하나님 저 우산 가져갔다고 비 좀 달라고.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하경 집사님. 저는 엄마랑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대마다 돕는 손길이 있어요. 몇 대마다, 몇 대마다 그 택시 아저씨들이 돕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 엄마가 휠체어가 필요했는데 휠체어를 제가 가지고 엄마 놔두고 가지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갑자기 지나가던 뭐 의사가 휠체어 필요하세요? 갑자기 그러더니 전 말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가가지고 휠체어 이렇게 갖고 오고 네, 정말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힘으로는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네요, 진짜. 예. 그래요. 자, 우리 이원영 사모님. 네, 저는 네. 우리 강아지가 짖네. 소미가 존재감을. 네, 우리 애들도 건강하게 자기 일 잘 하고 있고 군대에 있는 민재도 잘 있는 게 은혜고 또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뭐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 남편. 다 함께하는 게 은혜죠, 뭐. 아니, 진짜 맨날 애들, 남편, 뭐 아들, 딸 얘기해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뭉뚱그려서 가요. 꼭 그리고 핸드폰에도 보면 배경 네. 바탕화면이
딸하고 아들 사진이에요. 그게 누가 뭐가 어떠냐고 그래요. 남편은 한 번도 안 해준다고요. 아, 저 오늘 그 이름 봤는데 이름을 뭐요? 너무 이쁘게 써놓으셨어요. 낭군 이렇게. 아, 예, 핸드폰에. 예. 핸드폰에. 네, 이름이 낭군 이렇게 전화가 예. 왔는데 딱 낭군 이렇게 뜨. 제가 입력해 멋있다. 놓은 거. 제가 입력해 놓은 거라고. 아, 그러신 거예요? 저 사모님이 하셨다고. 아, 그거 아니구나. 아내가 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네, 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네, 보면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진짜 웬만한 그 식구들, 가족들, 형제들보다 저희가 이 줌으로 예배하면서 매일 예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에브리데이 어쨌든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하루에 1시간씩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함께하는 거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더 먼저 채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또 그렇게 채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미리 예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우리가 진작에 끝났고요. 은혜인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 가졌었습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 되시고 샬롬이고요. 예배는 아까 마쳤지만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마감할게요. 그리고 네.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있었던 혹시 깜짝이야. 이런 거구나. 우리 아내가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톡에 네. 새로운 친구로 해가지고 그 아버님이 또 소천하신 장인어른이 뜬 거예요. 그 번호가 이제 그 아버님으로 저장돼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방금 텔레그램에 네. 아버님 이슬구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어쨌든 일주일 동안에 뭐 가지고 있는 궁금한 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나누고 싶은 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좀 길게 얘기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신고사님 얼른 가서 주무시고 새나라의 노인네는 일찍 주무시는 노인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는 편안하게 쉬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주일날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그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20명밖에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19명이라고 10%래요. 10%. 10% 19명까지. 그 강서구에서 공문이 나왔는데요. 네. 20명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20명.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좌석수 20%였을 때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어요. 몇 명이 빠지고 뭐 또 이제 돌아가면서. 아니 근데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20%와 20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대형 교회고 우리는 그러니까 4,000석이 들어가는데 20%는 200명이지. 그렇죠. 뭐 우리는 어차피 뭐 100석이었으니까 20%면 20명. 우리는 똑같다니까. 그래서 은혜고.
비대면 아니고 대면 예배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네. 그 판결 났다고. 나왔대요. 19명까지. 네. 그러니까 20명까지는 네, 저희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어떤 질문들이나 아니면 나누실 내용들이 있으신지? 목사님, 네. 혹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뭘 만들어요? 지금 다들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잡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신의 생각도 나와가지고 센터 하나 만들어 막 이러고 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공부방 하나 만들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진이 같은 경우에도 뭐 뭔가 하나 지금 이제 시도를 지금 해보기는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나 해보시려고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다 그 고민이거든요. 수요일 금요일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어떤 회사도 수요일 금요일에 빠진다고 해서 이게 참 엉뚱한 생각인데요. 네, 엉뚱한 질문인데 수요일 금요일은 왜 지켜야죠?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만 드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고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왜 수요일 금요일 뿐이냐 이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두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모두 다 지켜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근데 그 지켜야 말은 되는 거. 모두 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업을 해요? 그리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왜 생업을 영위하도록 하셨을까? 크리스찬들은 그냥 뚝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공동체 생활만 하도록 하지 굳이 왜 그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수익 활동을 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세상과 연결되어지도록 하고 또 그 세상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도리어 세상에 일하고 생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우리의 일터는 때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어떠한 그 뭐 주인적 갑적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직접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배가 과연 진짜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고 나누고 하는 어떠한 그 종교적인 형태의 예배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고 증거하고 흘려가도록 하는 거 그들을 섬기는 것도 삶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을 지킨다 의 의미도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예배 시간과 그거의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업을 다 수요일 금요일을 무조건 다 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곳이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섹터라고 생각한다면 전 도리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키려고 하는 그 예배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고 흘려보내기를 그것이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와 창구들을 스스로 무력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는 민정 지사님이 그 지키는 게 수요일, 금요일에 어떤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 이건 말고도 그 삶의 예배로 충분히 더 누리고 더 그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올려드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혹시 민정 지사님이 어떤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반대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셨지만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은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평일에도 예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혜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하긴 집사님 손든 거 아니죠? 네, 손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방금 하긴 집사님 손든 걸 봤어. 이거 그래요? 음, 진짜 안 든 거죠? 네, 근데 나는 손든 손을 거 들었다가 같았어요. 예,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뭐지? 희한하네. 네. 그냥 우선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예. 경우는. 오케이.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민정 기사님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알죠. 네, 그래서 우선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켜왔던 것 같아요. 수요 기도 모임도 그렇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요일 날 뭐 웬만한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또 반주 맡았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자체도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정신 산란해지고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제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잡이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왔었고 수요일도 저한테 그렇게 왔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세상에 이걸 흘려 보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이 기도 모임에 그럼 의미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거 이렇게 들으면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저는 해보게 분명하게 돼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잡이 있었고 그런 포지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한 가지의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를 저는 그거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함께 일자리와 그 직장 공동체를 아예 만들어서 같이 네, 일하면서 네. 같이 창출한다. 이것도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사실 이건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네. 같이 먹고 사는 생활 공동체를 지향했었기 때문에 이미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뭐 같이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래서 도시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사람도 먹여도 보고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어떤 통로로 먼저 그렇게 해보자라고 도시락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결론은
이제 한번 열무를 저기 생겨가지고 예진이를 통해서 열무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무김치를 한번 담아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이 속도 갖고는 뭘 못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이 참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밥 한 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면서 그걸 나눠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막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이렇게 아이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거를 먼저 목적으로 하지 않았었고 어떻게든지 세상에 뭐래도 우리 한번 나눠보자라는 고민들을 같이 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가 이렇게 손에 딱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콧 해놓고 있는 네. 상태인데. 예, 어쨌든 기왕이면 네, 전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무관한 뭐 도시락을 싸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네,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성은 높아질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컨설팅 할 때 네, 얘기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 다 굶어 죽어요.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세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취미로 삼으면 돼요. 좋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러면은 잘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객이 전도되어지면 비효율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게 메인이 되기를 원했으면 거기에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내게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원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기본적인 옵션으로 깔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있는 옵션 안에서 어떻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력전을 하고 그리고 그 잘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좌우로 삼으면 평생 즐기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배고파서 다 때려치고 안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잘하는 일에서 어떤 그 일적인 포인트를 플랫폼이든 뭐든 좋은데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좋아하는 일 말고 의미 있겠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잘해서 거기에서 의미도 찾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사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돼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솔직히 저는 아까 이제 그 밥집 도시락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모두가 이제 이 경영 진단 분석 모드로 이게 딱 바뀌는 네,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딱 할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도시락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성에 신경 안 쓰고 있는 대로 그냥 기부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회수가 되고 환원이 돼가지고 이게 더 성장도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 도시락을 싸놨을 때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정말 맛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아니면 도시락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더라고. 그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잘 조합한 접점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찾아내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뭐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역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요. 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달라서 이게 뒤죽박죽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누가 봐도 남들과 부딪혔을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은사 하나 아니면 능력 하나를 차라리 아예 타겟하고 그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 업무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나 가성비로는 두말할 것 없이 후자가 더 유리하고요. 정착할 수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확률도.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비즈니스를 하라. 이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뭘 잘하지? 자기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 이제 저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보면 이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다 그 은사들이 있고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은사하면 돈을 주는 직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 기도하고 막 하면 돈을 주는 직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 거지. 그게 잡이면 야 진짜 최고로 잘할 텐데. 만약에 그걸 잡으려면 다들 신학교 가야 되는, 신학교 나와야 그걸로 잡지. 현실은 그것도 아니야. 이제 자기들 나이에 신학교를 가면 밥이 안 생겨. 그나마도. 맞아요. 잘하면 신방전도사지. 은사 있으면. 그런데 그 신방전사도 특별히 교회에서 채용하려면 일단 설교를 못 해야 돼요. 예. 설교를 못 해야 된다고요? 예, 눈치 없이 잘하면 안 돼. 설교를 잘하는 순간 큰일 나요. 바로. 네. 신방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 전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하면 담임 목사님보다 그게 뛰어나면 안 돼. 참 새벽 예배 왜요? 왜 때 이래? 목사님이 하루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땜빵 맡아서 했는데 땜빵을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잘했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 전도사님 좀 간혹 설교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건의했다가 바로 잘렸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 어려워. 네, 어려워요. 어려워. 그럼 목사님 저 청담 가요? 청담은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2시부터 10시까지예요. 이건 저한테 어려우지 마시고 중요한 건 진짜.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공급받고 내가 채워지고 하는 건 이제 민정 집사님의 하나님은 그 초시간적 하나님이고 초공간적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근데 그걸 전해 받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적 개념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야 열매도 있고 그래야 변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사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나만 단련시켜 나만. 그리고 나만 깊어져.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칼을 쓰기 전에 열심히 칼을 갈아야 되잖아요. 칼만 갈다가 칼 쓸 일이 없어지면 또 어떡해. 아이고. 성신이 아니,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아니 평생을 칼만 갈았는데 결론. 칼 가는 지 30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자기 마음에 흡족한 칼을 만들어갖고 나왔다고. 그때 사람들이 다 총. 아무도 이제 칼을 안 써. 다 총을 쏘는 거야. 어떡할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이 다각적인 관점으로 또 그걸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분명한 건 민정수 선생님이 얘기한 방향대로 교회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없잖아. 그럼 어떡하고요, 선생님. 저 진짜 제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수업을 만드는 순간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떤 교회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그러니까 발은 거진 뺀 상태고 그냥 한 발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년까지는 그냥 버티고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야 그럼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오래 걸려. 오랫동안. 몇 년 됩니다. 그죠? 창업 하시는 맞죠? 네, 최소 1년 걸립니다. 네. 네, 그냥 막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그렇다면 했다가 그냥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트업도 최소 1년은 현실적인 준비를 해보고 시작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 답답한 게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증이나 확인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기를 전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아이고. 제 아직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원래 지켜온 시간이 벌써 4년인데 교회에서 비즈니스 생활 공동체로 건너가기 전에 거치는 안전적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형 비즈니스예요. 조합형 비즈니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지 않는 기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건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이해도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 그러니까 뭐 기부, 봉사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수익화 모델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또 훈련을 준비해서 이제 수익화 모델을 창출하는 거죠. 요거는 브릿지 전략으로 써볼 만한데 세상의 사람들도 1년을 준비하고 시장 조사해갖고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돕고 뭐 제공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하는 비즈니스는 성공 자체가 거의 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감당 아니죠. 그 한 1년 동안 진짜 이걸 해보고 싶고 하나님 맡기심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시락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을 배우러 다녀야죠. 응? 도시락 잘한다고 하는 집들 음식 다 사 먹어보고 그리고 맛의 비결이 뭔지 비밀이 뭔지 그 집 쓰레기통도 뒤지고 응? 식재료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참 깔끔하게 그런 걸 안 하고 다 날로 드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목사님, 교육 플랫폼이요. 네. 지난번에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거. 네, 근데 네. 저희가 뭘 하려고 해도 그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컨텐츠들은 지금 다들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플랫폼에 올려서 사업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제일 이거는 중요한 영업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 모든 비즈니스의 공통점, 성공 비즈니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킬링 아이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공하는데 양질의 콘텐츠. 콘텐츠가 독보적이고 독점적이고 아주 고퀄리티면 일명 요즘 애들 말로 시세 말로 고퀄이면 홍보하지 않아도 애들이 퍼나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런 생각을 좀 저하고 제가 이제 좀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인력이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비즈니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봐도 내가 1편을 봤는데 2편은 무조건 듣고 싶어지는 그냥 들으면서 이해가 쏙쏙 되고 흥미진진해 가지고 막 집중하게 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그걸로 공부방을 하든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든 온라인에 무슨 뭘 하든 그 사람은 성공해. 킬링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이 있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할 수 있겠네. 근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하고 애들이 안 들으면 못 살 것 같은 콘텐츠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데는 비스무리한 거 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제대로 된 거를 하는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의 관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족발집을 한다. 앞으로 족발집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할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1년 이상을
어떤 준비 기간을 놓고 뭐 족발집에 취직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족발을 삶는지부터 시작해서, 응? 어떻게 족발을 사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직접 몸으로 배우고 깨닫고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이 실제적으로 맛있는 뭐 족발집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요리는 책으로 배우고 뭐 다른 거는 다 뭐, 어? 예,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 그게 아무리 플랫폼으로 오픈해놓으면 뭐예요? 맛이 없는데. 이게 반대로 나 같은 심사역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이런 거겠죠. 많은 플랫폼이 있는데 당신 플랫폼이 아니면 이게 잘 될 안 만한 되는 이유가 이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킬링 아이템이. 그치. 그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힐링 아이템? 죽이는 아이템? 예, 킬링 아이템. 그러니까 죽이는 죽여주는 아이템 뭐 이런 거야? 그렇지. 너무 갑자기 용어가 이상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조명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안 돼요. 그 절대로 성공 못 해요. 네. 성공에 대한 분명한 이 함수가 딱 있어요. 입력값이 다르면 입력값이 틀리면 절대로 아웃컴은 맞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20대 사서도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죠. 그럼요. 40대 창업은 거의 뭐 그냥 생계형 창업이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뭐 그런.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좀 차근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은 맞다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산다는 건 정말 맞는 방향성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모델을 찾아내면 그게 최고의 전도 전략이 될 겁니다. 좋은 모델을 찾아내. 아무리 모델을 찾으려고 해도 모델이 없으면 저보고 모델을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모델이 없으면 네가 모델이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그렇죠. 그거죠. 중요한 근데 건 요즘에 그래서 그 고민들이 좀 많아요, 목사님. 네,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여기 안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믿는 건 중요하잖아. 남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인정해 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 분석이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냉정하게 딱 따져보면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각분야에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안 쌓이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거저 없는 삶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반드시 이제 깨먹으면서 배우게 돼. 그거 뭐 말아먹으면서 깨먹으면 말아먹으면서 몇 억씩은 좀 깨먹으면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당장에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조합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 그게 그 법인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나중에 고민해요. 맨 나중에 하는 거야.
그 사업자 그건 등록은 맨 나중에 이 가시화 검증이 끝난 다음에. 예,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아니, 왜냐면 그 사업 자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걸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지. 나가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개인 사업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 개인 사업체를 조합으로 못 만들잖아. 법인을 만들면 되지. 그럼 현명하게 법인을 만들어 놓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네,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법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네, 맞아. 그 꼼수 아니야. 그게 현명한 거지. 아니, 그게 현명한 거지. 법에 맞게 사는 거야.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뒤에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시고, 예, 이제 50분이 넘었네요. 11시 50분. 네, 수고하셨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